복된 주일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보 뒷면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예배당에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서울의 봄입니다. 나중에는 여름의 봄, 그 다음에는 가을의 봄, 그 다음에는 겨울의 봄까지, 또 천국의 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는 미드바르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중독 성경 치유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음성에서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캐나다에서 오신 홍성등 목사님과 그 원주민 지도자들이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 배식 봉사하고 동네 신방하고 또 우리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7일, 29일 2박 3일간 미드바르 콰이어 제주도 여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수 집사님 멋진 상을 당하셨고 저희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어제 장례 치렀죠.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수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성함이 말자입니다. 다시는 생각을 말자.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신 줄로 믿고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떡을 준비하신다 했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떡집이 전부 문 닫아서 준비를 못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작교회에서 오셨고 삼계탕을 후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식 봉사를 해주게 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재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동되시는 대로 후원주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이 베고니아 팀의 공연이 저 천막 앞에서 있겠습니다. 위로 공연 3시부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영광이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돌아보며 우리 마음, 생각, 발자취, 말, 행동, 관계 속에 이런저런 잘못한 것이 있거든 회개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떳떳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말로, 관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결과 부정과 더러움과 이런저런 얼룩과 또 헐고 또 핥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상대들의 가슴들을 아프게 하고 또 해치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에 묻고 또 마음에 묻고 생각에 묻은 죄의 때 죄의 먼지, 죄의 꾸정물을 이 시간도 씻어주시고 정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자신의 습관을 이기며 중독을 이기며 연약함을 이기며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정규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 나아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뵙는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며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락으로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영화를 저녁 때는 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바른 준비 모임을 할 때 우리 모이는 단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과 주를 높이고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또
준비하고 점검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2박 3일 음성 중독 치유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각종 중독에 걸려 어둠을 방황하는 신령들, 성령의 진리의 빛의 역사 속에, 능력의 역사 속에 끊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캐나다에 오신 원주민 목사님들 한국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도 도전받고 가서 어려움 중에서라도 그들이 또 주의 귀한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2박 3일 제주도 여행에서 성도 간의 단원들 간의 연합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교회의 법인의 이런저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부르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미드바르 제주도 여행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오가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멋진 상을 당하신 김용수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갔음을 인하여 위로와 받게 하여 주시고, 제작교회 봉사팀에게 하나님 저들 가정 심령 사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눔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동네가 재개발이 될 때에 재건축이 되는 문제, 이게 서울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들이닥쳤습니다. 땅을 160평 100평 건평으로 지상 7층 지하 3층 이런 모양으로 세워 주의 귀한 사역들을 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재물을 맡겨놓은 하나님 백성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세워져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박은혜, 유기준, 김대진, 김원수, 어정자, 유숙자, 조영훈, 최경수, 김성희, 송문덕, 김순영, 국가진, 김옥태, 안성필, 김혜정, 김옥현, 김춘남, 박예채, 정수, 성동현, 노계숙, 신상순, 고미수, 정순만, 하나님의 정규파, 이남규, 조성근, 장화랑, 박예채, 최경희, 박만수, 박동선, 연희, 이정수, 정용만, 추경희, 한길정도현, 송선영, 박서은, 손동현, 윤순열, 우명, 이영구, 장갑순, 정광길, 최경수, 이태인, 김동식, 김성진, 박만선, 안대성정, 김성희, 박종영, 이렇게 명단에 올라있는 아프신 분들, 그들 아픈 환부에 주의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상업, 김영도, 김태준, 문경호, 송재룡, 윤양성, 이근영, 이영호, 이용화, 지상길, 최세령 등이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희종, 김영수, 다니엘, 유진구, 박정일, 국장, 송영, 오상, 동원, 윤종수, 조령원, 최성수, 홍동은, 박석일, 이들 중독자들과 우울증으로 아프신 분들, 방황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 우울증, 허무증, 절망증으로 주저앉은 심령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김철까지 성령께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들 속에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자살, 중동, 절망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은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김기동, 김옥한, 김현지, 김희성, 문태준, 박종일, 강혜수, 윤순애, 이선욱, 이은재, 이혜경, 서울, 정도영, 정상욱 등이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분들, 가정위에, 사업위에, 자녀들위에, 물질에, 건강위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평강 중에 이 나라가 안녕을 누리게 하며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나라,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강병식, 고나또, 김건수, 김길수, 김정기, 김종, 데보라, 모세, 박종, 이재영, 정원지, 제임스, 김정재영, 자영선, 보궐, 김항상 등 성도님들 사역을 성령과 불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며 동성애 지지법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돼서 복음을 막거나 교회의 활동을 제재하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국회의원들을 돋우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게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사랑으로 주님 영광에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대무변한 천지와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한 생명들을 창조해 주시고 인류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들이 욕심을 줄이고 난개발을 줄이고 해양 방류를 중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가 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나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신부로서 흠이 없는 정결한 모습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불의와 불공정과 거짓과 탐욕과 악을 물리치기 위해 양심이 살아있고 용기 있게 선을 향하는 국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외면함으로써 비겁하고 부끄럽고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깨어있는 국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마땅히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직자의 권력이 사적인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법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악용하는 양심 없는 법 기술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문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적 탐욕을 위해 살상을 행하며 전 세계에 식량난, 자원난과 같은 악영향을 끼치는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모자라서 어린이들이 병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만이 중요하고 나만 잘되고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삶이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지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서로 책임 의식 없는 남남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중독적 습관들도 사람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으니 주께서 은혜를 주사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허무한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셔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의 벼랑 끝에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술, 담배가 주는 찰나적이고 거짓적인 평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차일피일 미루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나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이 동네 형제 자매들,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도 모든 행사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건축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과는 다른 교회 되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천국 소식, 하늘나라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46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하 집사님 괜찮은가? 왜 그러는 거야? 어지러워. 왜 그렇지? 지금 어지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들을 좀 마시세요. 어지러운 사람. 제가 이렇게 보니 여러분 다 지쳐 있고 고뇌 보이고 너무 삶이 힘들어 보여요. 너무 지쳐들 보여. 사는 게 힘든 건가 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고 공부하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이게 계속되고 그게 인생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용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파괴하고 예배 드린 자를 죽이는 이러한 파괴 행위가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후 70년 로마의 티두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고 대항하는 세력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파괴가 제자들에게는 세상 종말로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무너진다. 이거는 세상 끝에나 있을 법한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문을 열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첫 번째, 땅에 이 질서가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과 전쟁으로, 지진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파괴되고, 기근이 덮쳐서 죽고 전염병이 와서 죽고, 이 땅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다가 울부짖으리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에서는 바다가 피처럼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염수가 버려짐으로 지금 오염수가 무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이 원자로를 가동하는 나라들마다
이 오염수가 무지 지금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틀로 들어가서요 바다를 죽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됐다는 것은 바다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다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파도가 울부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일이 일어나서 덮치며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이러한 바다의 죽음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수많은 별들이 떨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땅, 바다, 하늘,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 영역이 전부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돼서 우리는 혼돈 속에 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종말을 얘기하며 종말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거는 그런 혼란의 때에 여기저기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무수히 시대마다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비규환, 혼란과 혼돈이 계속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미움의 표적, 타겟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쟤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공연히 지적을 받으며 예수 믿는 자들이 이리 내몰리고 저리 내몰리고 표적이 되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교회에 사랑이 식어져, 교회 내에도 충돌과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 내에 사랑이 없어지고 교회의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찾으러 온 심령들이, 세상에 지친 심령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니 더 힘든 거야, 싸우고. 그래서 교회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디도 이런 이 평강을 주는, 위안을 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말세지마루 혼란의 때를 살게 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며 이렇게 질서들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뇌 속에, 우리들의 지성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정신과 의지와 이런 신이 죽었다라는 이러한 사조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이 시대를 점령했어요. 여러분, 광고에도 전부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치에도 전부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이 대화의 방식, 이게 전부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심리학과 어떤 이 투쟁의 기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걸 쓰고 이 사람은 이걸 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이런 융합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뇌가 강탈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 칼 야스퍼스라는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 잠깐만 보겠어요. 지금 신이 없다라는 세상, 지금 신이 없다라는 세상. 그래서 인간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나는 뭐냐 이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라는 존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칼 야스퍼스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한계 체험,
극단 체험을 해보라. 파이널 익스피리언스라고 극단 체험을 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극단 체험을 해요. 저 번지 점프를 해요. 산을 올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 거기 올라가서 죽어. 거기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극단 체험을 계속 도전해요. 왜 산이 오르는데?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극단 체험을 계속해. 그런데 거기서 신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존재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극단 체험을 해도 체험을 하는 나와 내면의 내가 서로 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 여기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내가 내 내면의 나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나가 아닌 상태로 있는 거야. 이게 까미 이방인에서 내가 나와 타인이에요. 보게 되면. 예. 이러한 이 시대 상황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올더스 헉슬리는 영국 이 수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더 나가서 극단 체험, 그 중에 제일 그 체험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약물.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많은 지성인들이 환각제, 이런저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퍼지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는요, 종교 속에서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대마초라는 이런 마약을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대마초 주거나 환각제 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상이 되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나를 만져보기 위해, 나 존재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나를 만져보기 위해서 극단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고 산에 오르고 절벽을 오르고 암벽 타기를 하고, 이번에 번지 점프하다가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또 그거 타지 마세요. 위험해. 이렇게 극단 체험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반항도 아니야. 현실에 대한 절망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이 절망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서 밖에서 이렇게 더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피카소까지 전부 동시대 사람들. 피카소는 그래서 이 칼 야스퍼스나 혹슬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피카소가 픽 가버렸어. 그래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걸 보면요, 나는 돌아불겠어요. 그 앞에 있으면. 이 피카소 그림이 뭘 얘기해 주냐? 시대적 절망을 얘기해 주고,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소통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나와 나가 모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 마치 바벨탑 사건 때처럼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요, 자기 집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자기가 자기하고 소통이 안 돼. 자기가. 저 그림을 보면 사람이 여기 머리가 여가 있고 말도 저가 있고 발은 저 뒤에가 있고, 다 해체돼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게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의 이 그림이 최고로 비싼 그림들이에요. 저 그림이 얼마인가 봐보세요. 저 그림 보면 앞에서 보면 눈깔이 두 개가 벽면에 보이는데 옆으로도 또 보고 있어요. 피카소는요, 모든 걸 정상화 그리지 않고 다 찢어놓고 해체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신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저걸 보고 있으면 우리도 해체되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 12
그 읽어봐봐. 1214만 9천 달러. 예. 이게 1조가 넘습니다. 예, 저 그림 한 장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상하게 그린 그림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서 갖고 있다. 난 돌아불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뇌가 지성이 이성이 다 점령당했어요. 그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 바다, 땅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뇌가 공격당하고 지성과 이성들이 이 정복을 당해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그러한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종말을 사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가 오늘 24장 44절, 45절, 46절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해요. 지혜롭게 사는 자,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는 자, 그리고 주인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종이 복 있는 자다라고 4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우며 복 있는 자라는 이 말씀과 함께 25장이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데, 25장 첫 번째 나온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와 계셔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시에 임재해 있다가 떠났어요. 이게 구약의 성령 활동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임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재하는데, 예.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렇게 어떤 자들은 기름이 떨어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은 원래 기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등불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기름처럼 와 계시는데, 교회에 같은 모습으로 등불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상태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그러한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형태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 드리고 율법 가지고 또 정결 규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며 다 형태는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에서는 열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이 더디어 계시기 때문에 다 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잘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그런 갑자기 들이닥칠 때에 등불 들고 나가려고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맞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맞지 못하고 문이 닫히는 이러한 상황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는 어떤 것을 일을 맡긴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어요.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친구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악한 자예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착취해서 거둬들이는 악한 폭군 같은 존재로 주인을 인식하고 내가 저런 주인을 위해서 뭐하려고 일을 해? 그래서 재능을 그 돈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랬다가 주인이 와서 계산한다고 하니까 그걸 꺼내서 갖다 줘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배로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 속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고요. 교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들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그런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엄벌 지옥에 던져지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오셔서 이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심판하는데 양들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심판을 해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으로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나라를 얻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그 후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이 아버지께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작은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전에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가? 기름 등불을 들고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충성스럽게 달란트를 받은 것 가지고 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자는 존재감이 없는 작은 자예요. 사람들에게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존재감이 없어서 인간다운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작은 힘이 없는 약한 자, 이런 자를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요? 그런 자를 주님으로 보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그냥 막 가서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방 잡아주고 이거 한다고 그것이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감동 속에서 작은 자를 보살피고 돕고 섬기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그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려고도 안 해요. 자기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잖아. 우리 바우클럽이 딱 들어가잖아. 결혼식장을 가잖아. 우리 바우클럽은 금방 알아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어디를 갈 때, 이 결혼식장에 갈 때 정장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가.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그래요.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길 수 있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존재감이 없는 죄인들, 괴수들, 지옥으로 던져지는 더러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찢어서 십자가의 저주 속에 못 박히면서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존귀, 세상보다 하늘의 별보다 달보다 해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괴수 정말 이거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름 등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탈하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등불을 불밝혀 천국을 보여주며 사는 이러한 처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런 처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충성스러운 자,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복된 자가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 자,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로 보내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신한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런데 이 성령이 세상에 있는 영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있는 영은 거짓된 영이에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예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보여지고 진리의 세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역할이 있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이 활동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지식을 갖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안에 역사한 겁니다. 이걸 성령으로 세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남녀, 신분, 차별, 종족 차별이 없이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다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다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머리가 돼요. 주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 연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패밀리.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돕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 한번 합시다. 형제님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있으면 자매님, 서로 인사하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전부 형제 자매예요. 잘났건 못났건. 저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카톡으로 저를 공격하는지 몰라. 그래 공격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막내 동생이 그래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옆 사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칼질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신비롭게 거듭나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상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의 최고 학자요, 선생이요, 지도자요. 이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이 먹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듭남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신이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거야. 이제 너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봐.
아버지라고 부르고. 응. 그런데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맞담배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하나님 아버지하고 맞담배질하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닫혀 있어요. 문자화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비밀의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돼요. 살아서 활동하면서 이 말씀들이 불을 켜고 숨을 쉬고 움직이며 행동하며 말을 하며 이 말씀들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척도가 되니까 다른 것들, 철학이든 과학이든 전문 지식이든 세상의 어떤 문화든 K-팝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참 헛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철이하고 요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려서 9살 때 집에서요 돈 36만 원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갔대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36만 원 큰 돈이에요. 집 한 채 살 돈을 훔친 거야 얘가. 그렇게 해서 산속에다 절반을 묻어놓고 썼대요. 나무 밑에다. 너도 그랬어? 나는 5만 원. 액수는 상관없어. 하여튼 방법이 비슷하네. 또 다른 사람 또 82년도에 제대해가지고 엄마가 농해하는 50만 원도 홀로 올라. 50만 원 가지고 완전히 야 맞네. 그때 5만 원 나왔, 5만 원권 나왔는데 5만 원권. 5만 원 그 5천 원. 5천 원. 그때 한 달 월급이 얼마일 때? 사람들. 학교 선생님 월급이 14, 5만 원일 때 50만 원 갖고 나왔으면은, 야,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빠진 거야. 아니 얘기하다 내가 잊어버렸어. 뭔 얘기? 김철이 얘기했구나. 철이가 그렇게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요정 생활을 한 10여 년을 해요. 요정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관리하고 돌보면서, 그 요정의 여자들은 그 한 번 하루 저녁에 한 몇천 원 벌을 때에 자기는 몇만 원씩 벌었대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자기는 물쓰듯이 쓴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그런 데로 다니고 돈 벌고 그런 못 하는 데는 잔머리는 자기가 진짜 잘 돌아간다 해서, 내가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기 있는 선수들 잔머리는 IQ가 150, 160 된다. 공부 머리는 70 정도 되는데 잔머리 큐는 이렇게 150, 160 된다. 내가 보면 다 그래요. 잔머리가 핑핑 돌아. 완전 도사들이야, 도사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내가 이렇게 너 행복하냐? 아니 공허한 거야. 잡았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걸 이것저것 움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지치고 곤배 아무 낙이 없는 거야. 자기는 아무 낙이 없대요. 그리고 광야에 완전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야. 절망 상태. 광야에 주저앉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불쌍한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기에 이 인간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기도를 이제 한참 했더니 막 울고 있어요. 자기의 그 심중을 담아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막 울고 있어. 오늘 예배드리러 오라고 했더니 어제 표딱지를 보여주면서 주일에 내가 일 가기로 예약이 돼 있으니까 주일날 내가 일 가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내가 둘러보니 없구만. 예. 이렇게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데. 김철 얘기를 괜히 했나? 김철이 공허해지니까 나도 공허해진 거야.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러한 공허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진리가 불발켜서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공허함들이, 허무함들이 다 분별되고 알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고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의 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양들을 먹이고 자기들도 먹었던 역사적인 유서 깊은 물인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의 생수를 떠서 주는 분이에요. 야곱에게 있는 그 물은, 우물은 땅에서 나는 물이지 하늘의 생수가 아니에요.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광야에.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생수를 퍼서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늘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니까 이 생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목마름이 없는 이런 하늘의 생수가 예수 우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면 이 땅에 있던 그런 허무한 것들을 놓게 되고 참 진리를 붙들고 가게 되는 이런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예수를 통해 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역사하는데 이게 배에서 모든 것이 힘이 나와요. 사람은 배에서 힘이 나오고 배가 든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어도 이 사막에 있어도 예수 믿는 자의 심령 안에서는 하늘의 생수가 그 안에서 흘러가지고 넘쳐서 다른 곳에까지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이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의 소멸은 뭐냐? 성령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소멸은 뭐냐?
성령의 소멸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끄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좀 도와줘라. 나도 없는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줘라. 아니 이건 먹고 내가 죽을 판인데 먹을 거 없어서. 근데 그걸 주라. 도울 게 없는데 도우라. 성령이 감동을 하셔요. 그러면은 감동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싸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기근 속에 허덕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과 밀가루, 떡이 마르지 않고 계속돼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하나님,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감동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꺼버리잖아. 그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시는 하늘의 도장이 찍혀져요. 여러분 어떤 공문서를 보게 되면 인간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인간 도장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네. 예? 다른 사람 아무나 파서 찍는 도장이 아니고 인간 도장으로 하게 되면 맞네 하고 법정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늘에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걸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이 돼 있어요.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고 하나님의 보증이 돼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오 절대자요, 오 지존자요, 오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한 초칭이 달라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옥체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고 가서 거시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옥체를 깨뜨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는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옥체를 깨뜨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저주 가운데서 심판받고 찢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치게 돼요. 돈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방도 팔아드리고 이 방 저 방 없으면 옆 사람이라도 드리고 그래.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1장에 4절 5절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14절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에 한 10일 정도 기도를 점념합니다. 그래가지고 2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 이렇게 해서 앞에 말들하고 전부 연결된 그리고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하나 약속하신 것과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에서 불의 혀처럼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더라고 얘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분지는 모르는데 바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창조 행위가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태워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불이 임해서 죄를 태워버리고 내면에는 죄를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생각이 깨끗해지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고쳐지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인정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고쳐질 때에 행실적으로 돌이킬 수 있게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바꿔되냐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는 목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들고 예수를 나사렛 목수 아들로만 생각하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아. 회개하라라고 베드로가 외치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인식,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지성 속에서 나오는 마음과 지성에 나오는 생각,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생각을 고치고 그러고 나서 행실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불의 능력으로 이렇게 폭발시키면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본성상 타락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의 이 부패성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령은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런 연약함을 갖게 될 때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보면 탄식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고 이끌기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간구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간구 속에 우리 영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영이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 주여 내가 또 잘못했네요. 오 주여 이것도 잘못했네요. 금방금방 성령의 탄식 속에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그때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실수와 그런 넘어짐 그러한 이 무너짐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더 견고히 서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작은 소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우리 마지막 이 종말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속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주는 복된 자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자들 예수를 알도록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불러 태우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종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성령의 인도 속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을 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우울증, 생수처럼 이 하늘의 진리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 기억, 감정, 이 슬픔, 아픔들을 적시고 만지셔서 우울증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증 없어지게 하시고 정신분열증 없어지게 하시고 망상증 없어지게 하시고 불안 공포증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피해 망상 없어지게 하시고 절망, 허망, 허무함 속에 자살 충동 없어지게 하시고 계속 광야에서 길이 없는 어두운 벌판에서 어두운 골목에서 배회하며 방황하며 더듬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빛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뇌를 새롭게 하고 기억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인생 살아갈 꿈을 천국에 두도록 천국이 우리에게 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꿈이 교정되게 하시고 꿈이 바꿔지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을 꾸며 그 세계를 향해 그 세계를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고 손 내미셔서 아프고 묶이고 족쇄당에 채워진 곳곳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함 있게 하시고 건강함이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 천국을 매일 먹고 마시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자로 못 들어서 참 안타까워하는 드리고 더욱 기뻐하고 더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늘의 은혜들로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이 들어진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쓰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1장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가 되시고 또 이 솟구쳐 오르는 이러한 샘물이 흘러넘치는 강수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내주하신가 인도하심이 오늘 또 나와 예배드리고 성령 강림절에 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이런 하늘의 만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로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